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3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어느덧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맞는 두 번째 고난 주간이죠. 우리 2월 17일부터 우리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잘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이 되면 늘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진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이 책을 늘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참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많은 구절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의 이 강제성에 왜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냥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게 또 그 피를 그냥 흘리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야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위대한 주님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본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펴신 팔 그 흘린 피는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손과 나무 사이에 즉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불편한 또 불리한 또 남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제목들이 그 십자가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돌을 맞을 그 여인 앞에서 글씨를 쓰셨던 그 바닥의 글씨들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다 말고 그 글씨를 보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 글씨들이 뭔지 성경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그거 뭔지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 있는 무리들의 죄악들을 기록하셨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 그러니까 그거 들킬까 봐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에겐 정말 불리한 죄의 목록들이 그 십자가에 가득 빼곡히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아프시더라도 움켜질 수도 없고 피를 안 흘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야만 그 몸으로 막아야만 사람들이 내 죄를 우리 교회의 불리한 죄를 그런 죄의 목록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이에 있는 목록으로 우리의 실수의 목록들, 우리의 정욕의 목록들, 우리의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 방탕의 세월의 목록들, 그 죄의 목록들이 적힌 그 십자가를 막으시고 지난해의 나쁜 감정들, 또 지난주에 내가 취했던 나쁜 태도들
그런 실수의 목록들이 다 걸려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가리시기 위하여서 강제성을 띠는 그 모든 모습 속에도 순종하면서 그 모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맡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 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주님이 다 가리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다 제가 책임질게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흘린 피, 주님이 가리지 못하였던 그 목록들은 주님이 흘리신 피로 다 감싸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일상의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죄가 적혀있는 그 십자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리시고 피로 덮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그 어떤 한 주간보다도 정말 의미 있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가리시고 나의 죄를 덮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면서 우리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 그 아픔, 그 군병들이 사용했던 목과 망치들 다 주님이 이전부터 사용하셨던 목수였으니까 주님이 다 사용하시고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갖고 놀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전 어렸을 때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또 자기가 했던 그런 많은 그런 망치질 또 못질 이게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사용해야 할 그러한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잠깐 망치질하든 못 박든 뭘 할 때에 잠깐 손 다쳐도 이거 욱신욱신 거리는 게 며칠 가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건 욱신욱신이 아니라 박음을 당할 일들을 하셨을 텐데 그 찔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목수이신 주님께서 이제 자기가 사용했던 또 늘 익숙했던 어쩌면 아버지가 야 이거 내가 쓰던 건데 이거 한 20년 썼던 거야. 야 이 못은 엄청 잘 박아줘. 이러면서 받았을 그런 목과 망치들 그런 걸로 인해서 목박음을 박히는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아픔에 별 관심 없죠. 공감하지 못하죠. 내가 아픈 건 아니니까, 내가 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 주님이 이전에 2020년 전에 이미 다 감당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해드려도 되는 분 아니죠. 우리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이 어떤 손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빚으시고 또 돌판에 진리를 새기셨던 그 손이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손을 들어 바다를 잠잠게 만드셨던 그 권능의 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손인 것이죠. 그 발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의 자리가 필요하면 달려갔던 그 자리, 그 병든 자에게 기도의 자리에 또 십자가의 자리에 걸어가신 그 위대하신 발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손과 위대하신 주님의 발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리두기 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1m가 아니라 평생 연을 끊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대우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 거리두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두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지 못하였던 그 능력에 또 주님이 걷지 못하셨고 가지 못하셨던 그 능력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 위해서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하면 팔 없는 십자가인데,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갑자기 또 안 보이는지 몰라. 그 팔 없는 십자가, 독일에 이 십자가 수집하는 송병구 목사님이,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수집하면서 모으면서 여러 이 전시를 하신 그러한 십자가들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중에 독일의 이 슈발츠발트 그곳에 갔더니 십자가가 있는데 팔이 없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편적인 십자가 상이 아니어서 가게 주인한테, 아니 이거 불량품이다, 이거 팔 부러진 것 같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크로스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주님의 두 팔이 없냐, 이거 부러졌냐, 이거 안 파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게 주인이, 아니 우리 지역 슈바르바츠의 이 지역의 십자가는 다 이래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지역의 그 십자가들을 한번 보니까 진짜 그 지역은 대부분 다 팔이 없었어요. 주님의 두 팔이 없었던 그런 십자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에 한번 이 2차 세계대전쯤에 교회가 폭격을 당해서 그 십자가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화재 현장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꺼내봤더니 예수님의 팔이 이제 부러진 그런 십자가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주님의 두 팔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주님의 수많은 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수많은 팔들, 잘라져 있는 십자가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십자가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의 발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막 회개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십자가를 만들 때는 이제 주님이 이 두 팔이 없는 그런 십자가로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나 감동되어 그 송병구 목사님이 독일에서 그 십자가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다른 영성,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다. 십자가의 영성이다. 그냥 올바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구나, 내 목걸이구나,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우리가 교회 종탑 위에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서 그 주님의 팔 없는, 그 주님의 발 없는, 정말 어떤 십자가는 정말 주님의 발까지 없고, 어떤 십자가는 정말 주님의 팔, 또 발만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몸이 없어요. 주님의 몸이 되어라. 그러한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무엇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왜 이런 상황 속에 예배 드리려고 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모여? 라고 얘기하는,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세상 사람들 올 때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미련한 사람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 나 미련해 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교회 나오면 코로나 안 걸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하면서 방역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지 미련한 일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다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써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 또 다른 이단들 볼 때 미련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저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미련하다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미련하다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분명한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는 다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밉상이라 얘기하죠. 그 사람만 보면 너 미워. 그래서 이 밉상인 사람도 있는데 이게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는 못난 밉상 중에 최상의 밉상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밉상 중에 최고의 밉상인 우리들을 위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계속 너가 죄의 길을 걷지 마라, 의의 길을 걸어, 복의 길을 걸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밉상 중에 최고의 밉상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인 것이죠. 아직도 원수인데, 아직도 서먹한 관계인데, 아직도 나는 경건치 못한데, 아직도 나는 죄인인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 사랑을 나에게, 그 밉상인 나에게, 여전히 죄 많은 죄인인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니, 우리는 이것을 보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참 어렵다, 하나님 믿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다, 십자가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날마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감 또 이것에 시달려서 날마다 울고 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과 같은 그런 일이기에 그 십자가를 보며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주저하면서 끝나지 말고 다가오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나아가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라. 왜? 우리는 십자가로 의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잘 처리됐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또 그렇지 되지 않으면 보상해야 되고 또 변상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되어지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 아까 말한 그 밉상 중에 최고 밉상, 죄인, 아직도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인 만드셨다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죠. 주님, 부족한 죄인 정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머물도록.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늘 죄책감만 주면 떠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십자가에 머문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바라는 것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보면 나 주님께 바라는 것 다 한 가지, 오직 긍휼, 오직 긍휼.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원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라는 것 오직 긍휼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앉고 일어설고 자고 또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른 것 흥얼거리지 마시고 뭐 트로트 뭐 이런 거 또 다른 거 흥얼거리지 마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잘 때나 일어설 때, 앉을 때나 걸으실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 거리둬야 돼. 저 사람들은 전염병 오는 사람들이야. 만나지도 말아야 돼. 이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냥 보내셨다면 우리 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이라도 여러분,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으셨던 그런 흔들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원래 뭐 토요일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입성 의식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뭐 다친 애들도 있겠죠. 또 뭐 포로도 잡아오겠죠. 또 뭐 전리품도 갖고 왔겠죠. 그런데 그 앞에 아주 늠름한 장군, 또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딱딱딱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아주 너 정말 대단해. 라면서 박수를 받는 그런 행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을까?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나귀가 그렇게 큰 동물 아니? 또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걷기는 해봤을까요? 뭐 다른 데 돌아다녀 봤을까요? 그냥 우리의 있었다 나오내겠죠. 그 작은 나귀 위에 33살인 그 당시 33살이면 이 평균 연령이 쪽 때문에 어른 중에 또 어른입니다. 우리가 33살 아니면 아예 뭐
결혼한 누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33살이면 이거 한 50살로 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평균 연령이 적으니까. 그럼 건장 성인 아닙니까? 건장 성인이 지금 낙이 뭐 얼마나 뛰어봤을까? 그런 낙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낙이 되게 힘들었겠죠. 제가 탔으면 낙에는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늠름한 장군이 뭐 흰말 탄 그런 모습으로 탁탁탁 가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 그냥 상상만 해봐도 아마 갈짓자 아니면 뒤뚱뒤뚱 아니면 가다서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습 가운데 뭐 사람들 환호성치고 호산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안티 세력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웃음꼴이거든요. 이거는 늘 봤던 개선의 입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뭐하는 짓이야 저거. 쟤는 또 이렇게 뒤뚱뒤뚱거려. 이거 저거 쓰러지겠네. 아이고 꼴 좋다 라면서 우스꽝스럽다. 옆에 있는 애들 야 저거 뭐냐 저거. 너 저번 달에 왔던 그 장군 봤지? 뭐 이러면서 비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지금 대통령 의전수행 비서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건 아닙니까? 뭐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해라 다 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의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들이 혹은 신경 안 써도 낙이라는 것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타셨어야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아직은 뭐 시간 좀 남아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그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이건 비공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우리 정치 또 이제 선거 있죠. 이제 4월 달에 뭐 그분들 중에 누가 당선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제일 먼저 뭐 어디 호캉스 가지 않을 거예요. 제일 어딜 먼저 가죠? 현충원, 국민묘지 현충원 가서 막 사람들 뭐 수행원 다 데리고 탁탁탁 가서 와 참배하고 거기다 글 쓰고 내가 서울시장 됐습니다. 내가 부산시장 됐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와 비슷한 공식화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환호성을 합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안티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죠. 저 뒤뚱뒤뚱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얘기했던 그 입을 삐죽거렸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환호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그 다음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0절의 말씀과 같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호산나 또 저 사람들이 저 영광 또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 막을 수 없어. 그래 막을 수 있다고 쳐. 저들이 침묵한다고 쳐. 돌들이 소리를 지를걸? 라고 이제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공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공개적인 입성들, 그래서 이 입성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그 나귀를 통한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게 하고 죽인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왕, 겸손의 왕을 죽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 나귀를 탔을까? 뭐 우리야 뭐 궁금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는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을 메시아라고 발견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들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을 깨달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미 알고 늘 들었고 자녀들에게 말했던 그 일들을 눈치를 못 챘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괜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었겠어요. 뭐 우리 동요처럼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라는 그 동요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실 나가듯이 예루살렘 5일장 참여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 눈치챘어야죠. 부와 권위에 대표하는 동물이 아닌 나귀니 지금 이 환호하는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지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텐데 그것을 나귀를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 사순절 또 이 고난주와 또 종려주일에 나귀 얘기하면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우리가 이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못 가도 진짜 교회 학교라도 우리가 나귀가 어디 있다, 동물원에 있다, 어디 농장에 있다 하면 진짜 성지순례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귀 등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애들이 아니라 무늬가 머리에서 꼬리까지 한 줄로 쫙 거 있고 양 발에 한 줄이 거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위도 바라보시고 옆에도 바라보시고 그러셨겠지만 그 나귀의 등을 바라보셨겠죠. 그 나귀의 등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루만지셨겠죠. 야, 너도 십자가가 있네. 너도 십자가가 있네. 이제 내가 제일 십자가인데, 이제 앞으로 내가 제일 십자가인데. 그러면서 어루만지고 치근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를 모르는 백성들을 치근하게 여기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나귀를 샀다, 어디서 나귀 봤다 하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실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딱 보고 싶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떠한 운송수단보다도 그 십자가가 있는 나귀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여정에 감사하지. 이제 앞으로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채찍 맞아가며 피 흘리며 조롱당하며 침 뱉으며 그 십자가 지고 갈 텐데 지금 내가 십자가 위에 편안하게 들어가네.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오래된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나귀의 등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있었던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때 수고했어. 명예로운 훈장이야. 이러면서 어루만지는 그런 의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나귀 등에서 새겨진 십자가를 보면서 앞으로 지게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의도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떤 그냥 이 운송수단만 의도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유월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했을 때는 주님의 의도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유월절에 이렇게 이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유월절은 이 3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남자 성인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다 참여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에서도 막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6월절에 이 양이 도축되어지는 양의 숫자가 한 25만 마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25만 마리.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로 한 10명 정도 먹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림 잡아서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당시 유월절에 그 많은 군중들이 250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을 수 있다라고 혹은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250만 명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로마 애들은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이러다가 큰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종교적인 이런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늘 고심하고 있었던 그 날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입성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조용하라 나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주님이 난 메시아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이 상황들, 그 위험한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흔들었던, 그래서 마태복음 나뭇가지로 하게 여기지만 오늘 말씀에는 종려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정확하게 종려나무가 뭐 대추하던 나무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종려라는 이름이 이 중국의 당종려나무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서 한글 번역하다 보니까 이 당종려나무, 중국 나무인데 당종려나무로 이렇게 해서 그냥 종려나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나뭇가지든 종려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종려나무라는 그 나무의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나귀가 겸손, 또 나귀가 성경 안에서는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동물들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종려나무도 의인, 또 신부의 품위, 또 통치자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려나무가 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어떤 외세 침입과 또 압제로부터 독립과 또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승리에 흔들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나무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본 로마의 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긴장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뭐를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로마의 또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귀, 그다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세 가지의 플러스 그 함성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걸 들은 그 지도층 사람들은 뭐야? 너네들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 그런 환호성, 250만 명의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군중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원래 이제 호시아나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붙여서 호시아나,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옮기니까 호산나가 됐지만 호시아나 이렇게 외쳤던 그 음성을 그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예수님의 행보를 탐탁히 여겼다 않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분위기를 환영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 유월절 직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냥 눈 뜬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빙이 이렇게 난 것도 아니라 손 마른 자 피한 것도 아니라 이건 지금 죽은 자를 살린 일이에요. 그러니 그 누구야? 그 33살에 나사렛에 있던 그 누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대? 누구야? 뭐 매년 왔다 갔다 하셨지만 작년에 왔던 그 애 있잖아. 걔가 이런 일을 했대. 메시아인 것 같아. 라면서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은 부활이었다라고 외쳤던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어떤 자기의 교리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사두개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람들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있다 없다? 쓸데없다. 야, 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쓸데없어. 암만 외쳐봐 쓸데없어. 라고 그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별거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마음은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은데 보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야, 안 되겠다. 죽여야 되는구나. 이건 내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죽여야 되는구나. 라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또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뒤뚱거리는 쟤네 우스꽝스러워 라면서 혀를 쯧쯧쯧 차면서 야 그거 쓸데없어 라고 외칠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지 않는 말 그래도 뭐가 있구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그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어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비록 뒤뚱거리는 거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런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망가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그냥 소수의 무리들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오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지만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고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우리가 물음표였지만 느낌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고난에 참여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가 지금 실패의 상징으로 또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어설프고 뒤뚱거리는 손가락질의 상징으로 우리 교회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뒤뚱거려도 상관없어.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 위태위태해도 상관없어. 가다가 멈춰도 상관없어. 그 길 가야만 해 라고 외치셨던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감람산 정상까지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잘 다녀왔으면 모르겠는데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죠. 이렇게 갈 때쯤 되면 또 다른 교회를 이임하고 또 간 교회는 또 작년에 또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빨리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곳, 또 주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역 감당했던 그곳,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코로나가 다 끝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따 가셨던 분들이 감람산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이 잘 보여. 우리가 좀 높은 만항제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가 잘 보이듯이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아마 100여 미터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아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녀오셨던 분들이 두 가지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땀났던 그 모든 그 일들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너무나 개운하고 상쾌하다. 그리고 거기 펼쳐진 그 예루살렘 시내가 너무나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이러한 시선인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그 시선, 주님은 좀 더 애써라, 좀 더 노력하라 할 겁니다. 다른 것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세상을 바라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이웃을 보라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세상의 일, 우리의 교회를 보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들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근데 곧 예수를 바라바를 내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변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산나보다 더 멋진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결단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다른 베드로의 어떤 고백보다도 더 멋있고 결단이 있는 고백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모습 보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왜? 변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말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언제 내가 그런 고백했어요? 라고 우리의 그 망각함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외치지만 정말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늘 그 미사일 쏘면 동해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죠. Sea of East, East of Sea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해. 근데 일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동해니? Japan of Sea잖아요. 일본 해지. 왜 동해야? 왜?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그쪽은 서쪽인 거예요. 동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해, 우리가 말하는 동해는 국제적으로는 일본해라고 통칭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쪽에서의 동해지.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러면 동해인데 일본 애들 볼 때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 바닷가를 보고 우리는 동해라고 얘기하고 걔네들 일본해라고 얘기한 것처럼 동상이몽이죠. 다른 것, 똑같은데 다른 생각,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것, 동상이몽의 삶을, 신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고 영광 받겠다는 그런 무대포적인 신앙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겸손의 나귀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겸손의 나귀로 갈아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보는 동상이몽의 것을 바라보면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결국 그것은 승리의 입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나귀로 갈아타고 그 나귀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결단의 시간 앞에 있다. 내가 이제 감람산을 바라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사복과 고안과 정성과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다 알아서 하겠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의 눈물, 또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찬송가 147장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이 칼럼에 이거 흑인 영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 자신들의 그것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를 달릴 때에 때로 그 일로 마음이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노예 생활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래도 밥은 먹잖아. 그래도 잠은 재워주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잠도 못 자게 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보면 그래도 이렇게 속옷 입게 해주셨지만
사실상 그 당시 죄인들에게는 속옷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치심을 주기 위해 어머니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또 저 형제자매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 당시 상황이지, 우리는 이렇게 그림이니까 그냥 속옷 하나 이렇게 해놨지만 속옷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 죄의 십자가의 모습들, 그런 주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거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도 이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져야 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내 죄의 목록들을 주님 가리지시고, 하나님 내가 다 짊어질게요. 하나님 내가 짊어질게요. 이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외치셨던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되게 높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 내 눈앞에는 아니겠지만 내 눈을 조금 들어보면 주님을 볼 수 있는, 조금만 눈 뜨고 발견하면 내 죄악의 모습, 죄악상들이, 목록들이 그 십자가에 다 적혀있는 그러한 십자가 안에서의 내 죄의 목록들, 그냥 눈 들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그 겸손의 나귀로 갈아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이 불합리하고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깔끔하게 기억조차 않으시는, 그냥 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냥 건너뛰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또 감사하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내가 거기 있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떨리는, 정말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내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집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고통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몰아내 주시옵시고, 겸손의 나귀를 갈아타서 주님 앞에 겸손과 기쁨으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